할렐루야. 우리 사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 사성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함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93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0장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우리 모두 성도님들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정령아버지 교회당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코비드-19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아버지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주님의 아버지 붙잡아주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캐나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로, 예배가 사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방주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전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잘 계셨는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저하고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두 팔을요 우리 하늘로 이렇게 들고 하나님 사랑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유다의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를 거쳐서 시드기야 왕 시대, 이 네 왕의 시대를 걸치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네 왕 중에 그 우시야 왕은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전략가였습니다. 행정가로. 그래서 그 당시 유다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그 능력과 부와 군사적 성공, 정치적 성공으로 인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부강했던 나라를 아주 몰락으로 가게 한 그런 그 장본이기도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규례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분향을 했다가 아사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억지로 분향을 했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성소에서 쫓겨나고만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통치권을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남은 생애를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이 정치 세계로부터 격리가 돼서 모든 통치권을 상실하고 생애를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는 왕들의 묘지에 매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인접한 평지, 조상들의 묘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그 무시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시야 왕에 대한 유다 백성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지만 그가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 이 탁월한 리더십은 유다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탁월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아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 열강들이 일어나던 때 우시야 왕의 이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유다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고조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 소명에 담긴 장은 이사야서 6장인데 6장을 보면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가 없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또한 비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사야에게만 이 비전을, 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새로운 남유다의 역사, 즉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하는 시대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사야는 므낫세 시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서 므낫세가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찌됐든 지금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아수르가 부상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더불어서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이 이르는 지경까지 갑니다. 외교적으로 도와줄 것을 믿었던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야합한 그 연합이 오히려 아수르의 침공의 빌미가 돼서 결국 아수르 침공을 받게 되고 거의 멸망의 지경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아수르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종교적인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은 이게 더 가해진 거예요. 이런 격동의 시기에 사역자로 세워진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사역 기간 내내 남유다와 이 왕과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갖 고난으로 인하여 전혀 구원을 받을 소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겪은 그 고통과 고난, 그 어려움은 사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 42편 10절 말씀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 비방했다 그 말입니다.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믿는 성도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멸시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정열을 쏟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비드-19로 말고 우리를 해방시킬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참 멍청했네 하면서 자신의 그 경솔함과 무능함을 탓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실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거가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만약 장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과거의 장벽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결단의 시간으로 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게 숨어버리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그런 일에 명분에 숨어버리면 그때보다 그 과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 명분에 붙잡혀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집착해 만드는 마음의 장벽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은 헛되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철저히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라는 장벽이 우리가 가는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그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장벽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패배라는 의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렇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명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분에 자신을 숨기게 되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믿음, 승리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나는 패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 희망, 승리, 소망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벽을 뚫고 믿음이 일어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장벽이 부서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3개월, 4개월간 코비드-19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견뎌온 결과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한 이 시간에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복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돼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난날에 좋지 않았던 그 어떤 기억,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추억으로는 우리가 삼을 수 있지만 기억하지는 말기를 정말 바랍니다. 추억과 기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날에 우리가 영광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의 발목을 붙잡는 것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난날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걸 집착할 때 앞으로의 전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 보면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조상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과거가 아무리 현재보다 좋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성도 여러분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는 정말 이곳이 천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가 조사원으로 시작할 때 그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과거 속에서 붙잡혀 살 수 있는 그런 룰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난날에 좋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할 줄 아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어떤 발판을 삼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매사에 성공하고 강하고 담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여러분 매사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겨서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모두 죽인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능력에도 여자 이세벨의 그 협박에 광야 로뎀 나무 숲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강한 면만 보였던 이 엘리야를 새롭게 조성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강한 어떤 상담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엘리야를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그리고 그 실수를 모두 다 잊게 하시고 새롭게 그를 조성하시고 새롭게 그를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통해서 좋지 않았던 과거에 연연하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 좋은 과거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을 봤듯이 또 베드로가 그렇게 새로운 일을 행했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나간 과거를 지나간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조성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첫째로 내가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움이나 원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하는 마음을 자꾸 퇴보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느 늙은 여인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만 한 링컨 대통령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없애야 하고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급적 우리가 잊어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리한 조건, 약점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얼굴은 세목골에다가 코는 매부리코 거기다가 불치의 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은 안짱다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자신을 더욱더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신의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최고의 장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악조건을 주님의 능력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사신다면 그 세상,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나를 위해 좋은 일, 즉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성도가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한 말씀이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본토로 귀환하게 하여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듯이 이제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환경에 위축되고 상황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심으로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건 수많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새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은 뭐냐? 유일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 주의 1장 크게 하고 통성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것은 나쁜 것에 선교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작사는 머리에 손을 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산성도는 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나 모든 질병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입어도 흑암의 세력을 따라갈지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너 흑암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범죄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바르고 싸우니 주여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양기를 드러내는 또한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용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에 전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면서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다같이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둘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가정에서 그리고 또 모든 그 삶에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팬데믹 기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드리신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를 향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다시 기도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주여 예배와 기도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바 은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전열매, 성교헌금 그리고 또한 건축헌금과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고 기도에 정진하여 세를 행하시는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처럼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몸사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복음 방주의 위에와 또한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치유선대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